자, 오늘 바헤이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네 구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8절에서 31절. 자, 우리 아멘 훈련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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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야곱의 영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야곱의 영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바헤이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거주하였다, 살았으니 이게 바헤이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바는 접속사죠. 그리고 예희가 뭐냐? 살다, 생명으로 살아가다. 이게 미할련령인데, 그러니까 이 바예희를 문법적으로 딱 풀면 그리고 그는 계속 살아갔다, 이런 뜻이 바예희입니다. 아니 147세 이제 죽는 장면인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 계속 살아갔다, 이런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문장 속에서 갑자기 시제가 생명 시제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바헤이 토라 포션은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토라는 죽었다가 아니라 바헤이, 그는 뭐 했다? 살았다. 할렐루야. 살았다. 야곱은 계속해서 살았다. 그럼 뭐가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영이, 야곱의 영이 살았다. 살아있다. 오늘도 그 영이 살아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이번 주 포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삽니다. 그것도 영원히 삽니다. 자, 물어볼 테니까 대답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네. 살았죠? 아멘. 이건 그냥 내가 어떤 살았다, 이게 뭐 만져지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는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죽음의 시제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죽음의 시제가 끝났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잠들었거나 죽은 상태입니다. 이 땅의 존재들을 세 상태로 구분하는데요, 세 가지 상태. 첫 번째는 예수 만나 살아있는 사람, 예수를 만났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 총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은 첫 번째 맞습니까? 예수 만나 살아있는 자. 예수 만났는데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깨우는 거. 할렐루야.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뭐가? 그 영이.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예수를 만났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인가? 예수를 만나 생명을 누리는 상태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가? 우리 이거 잠깐 좀 점검하고 그렇게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영에는 세 가지 상태, 양심, 직관, 센스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 센스, 직관. 이걸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영이. 절대자를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픈 마음, 예배해야지 하는 상태. 이게 내 안에서 누가 하는 일이다? 영이 하는 일이다. 더 영이 더 살아있으면요, 예배가 호흡처럼, 예배가 호흡이 되는 상태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할렐루야, 호흡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여러분 숨 안 쉬어보셨습니까? 숨 쉬니까 오늘 여기 왔지요. 네, 숨은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근데 숨이 턱 막히면 죽으려고 그러죠. 아유, 내가 죽겠구나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하고, 주일인데도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 내가 질식해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로 확 우리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주인공 야곱도요, 침상,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예배해요. 이게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본문 28절을 바헤이 문법 시제로 풀어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고센 땅이죠, 살아있더라. 영이 살아있더라. 예배가 호흡이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아멘. 그러므로 이번 주 포션 야곱의 마지막 장면 바헤히는 단순한 임종 장면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야곱의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의 영은 선명하고 라이브 살아있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막 흘러나오고 예언이 흘러나오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영이 살아있는가? 오늘 저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말하는 영이고 예언자적인 야곱의 영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영은 마지막 때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영은, 따라서 야곱의 영은 죽음 앞에서도 뭘 말하는 영이다? 뭘 말한다? 그게 미래를 말하는 영이다. 자, 야곱 입에서 죽음이 아니라 미래가 흘러나오죠. 창세기 49장 1절. 한번 크게 뜨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자, 후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아할리트 하야민. 아할리트 하야민.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후일에, 마지막 때 야곱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리트 하야밈, 마지막 날 엔타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통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슬픔에 잠기게 마련인데,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야곱의 영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후일에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이건요,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눈이고요.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기근이나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성취와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구속사까지 바라보고 있는, 현재 한계를 넘어서는 영의 눈은, 이게 야곱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 열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구속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어떤 숫자, 현실을 말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왕의 임재, 살아있는 임재, 미래를 선포하는 교회,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을 심는 교회. 아멘. 그래서 야곱의 영이 임한 교회는 쇠퇴함 속에서, 요즘 교회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쇠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요,
야곱의 영이 임한 교회는 왜 지금 교회가 힘드냐, 무너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때 교회를 더욱 세워야 되는지, 아멘. 왜 교회를 더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지, 예, 말하고 선포하는 영이 야곱의 영을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넘어가면서 미래를 계속 소망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보다가 여러분 앞날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입에서 계속 선포하며 나오기를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힘있게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될지, 구속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함께 걸어가야 될지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곱의 영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말하는 영이다. 한계 속에서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한계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돌파하는 영이 야곱의 영이다. 이 영을 받으세요. 취하세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영은 정체성을 분별하여 선포하는 영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세우는 영.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체성. 자, 우리 가운데도 아직 리빙처치 교인이면서 나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오늘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은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이 되고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요.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는가? 왜? 요셉, 자기 아들의 아들, 응? 왜 요셉을 장자로 삼았느냐? 누굴요? 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뭘로요? 자기 양자로 삼았느냐? 본래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기 때문이고요. 본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삼았구나 함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장자의 역할을 해서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는 두 분깃을 받는 그런 또 은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렇게 취하면서 12아들을 이렇게 채우는데, 근데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을 양자로 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으면 그 엄마가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애굽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이방 여인의 자식이에요. 인종적으로 보면 혼혈이죠, 혼혈. 애굽에서 태어났어. 혼혈이에요. 엄마는 이방인이야. 응?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근데 이들을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난 누구냐? 난 히브리인이다.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들은 이민 2세거든요. 이민 2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민 2세들을 보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정체성을 보면 미국인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사고방식도 미국인. 물론 부모님의 조국 대한민국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조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스포츠 경기할 때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어떤 경기를 했다, 야구를 했다, 그러면 누구를 응원하느냐? 주로 미국 이민 2세들은 미국을 주로 응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은 주로 미국을 응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도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자신들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가족이야 생각했을까? 아무리 요셉이 자녀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인데 두 아들들이 받은 교육은 철저한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물론 모세의 경우도 있죠. 모세. 아기 때부터 애굽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정체성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모였던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직접 길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처한 이 상황을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들은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지금 야곱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바로 그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누구냐? 이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 두 아들들은 누구냐?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대략 이 아들들의 나이가 한 10대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분명히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이들이 자라면서 애굽을 위기와 재앙에서 구하는 그야말로 아버지 영웅, 히어로의 모습을 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아버지처럼 야, 우리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처럼 관저에서 생활하는 삶을 동경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고향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다시 말해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러므로 야곱은 15절에서 의도적으로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자녀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느냐? 너희는 진정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심을 믿느냐? 이것을 자녀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묻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아십니까?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하네. 그럼 누가 아버지야? 네.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이 자녀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조부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이 섬기다라는 이 원어가 할락인데 함께 걷다, 동행하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걸으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알려주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신앙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할락 동행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후반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길러주신 분이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목자잖아요. 양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야곱은 지금 목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신다. 책임져 주신다. 야곱은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책임져 주실 거다. 양의 목자가 책임져 주듯이 그 은혜로 야곱은 지금 이 양자 삼은 두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부모인 요셉에게도 이 자녀가 너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분명히 하기를 원했어요.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아들이다. 내게 주신 아들. 요셉은 분명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들의 생명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임을 겪은 후에 결혼하고도 애가 없을 때 근데 이제 자녀가 생겼어. 그럼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인데 창세기 48장 5절을 눈 크게 뜨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저기 진하게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 리햄. 이게 법적, 언약적 소유권 선언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리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단어로 리햄. 하나님의 법적, 언약적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내 양자를 넘어서서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자녀가 언약 자녀예요. 그러므로 언약 자녀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여러분 구속사 강의할 때도 들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세우시잖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리햄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왜? 법적, 언약적 소유권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나? 그걸 여러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둘째가 디자인 계열의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 저는 속으로 그래,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돈도 좀 넉넉하게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아버지도 목회하고 큰아들도 목회하고 물질적으로는 항상 일용할 양식 정도 채우는 정도로 사니까 우리 집안에 적어도 한 놈 정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베풀고 섬기는 장로로
우리 둘째를, 야, 너는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신학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좀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좀. 아니, 자식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아니, 둘째까지.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정작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은 했으면서, 이 녀석이 신학하겠다 그러자 심장이 좀 덜컹했다. 아하, 내가 아직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부분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의 자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리햄 되셨나요? 되셨나요? 주님, 제 자식 말할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리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리햄되는 이 대가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햄의 먼저 1대가 되시고 그 선조 잘 믿고 그 선조 리햄같이 사람까지는 정말 축복합니다. 2대, 3대 된 가족들 축복하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처음이야. 네, 그러면 여러분이 리햄 되시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정체성을 갖도록 야곱이 양자삼은 두 아들에게 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듯이, 여러분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요셉에게 야곱이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들아, 네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녀. 리햄. 요셉아, 이제 너의 자녀는 없다. 다 나의 자녀다. 내게 맡겨라. 너는 그저 기도하고 사랑만 해라. 네가 세운 기준으로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하지 마라. 요셉은 나이 50대 중반이면 누가 뭐라고 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자녀가 내 것인 줄 아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고, 야곱은 자기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은 소유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내 것이다 강제로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내 삶의 상태도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고백적으로 계속해서 내어드리세요. 내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녀 삶도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팅 해보실 수도 있어요. 흔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되는 영역마다 그 지경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이 정체성,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손에 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리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은 정체성을 분별하여 선포하는 영이다. 자, 야곱의 12아들 축복할 때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애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래서 야곱은 그냥 너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떤 지파로 남을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자, 야곱의 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선포가 역사가 되고요, 다른 말로 정체성이 역사가 되는데, 장자 르우벤 같은 이는 너는 장자이나 장자가 아니다. 르우벤은 축복을 받았지만 정체성은 장자 구조에서 탈락한 자로 선포됩니다. 이후에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정체성이 곧 역사더라. 정체성이 역사더라. 유다 지파의 경우에 왕권이 떠나지 않는 왕권 지파로 야곱이 선포하거든요. 왕권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는 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지파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의 영이 임하면 섞인 정체성이 드러나고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각자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찾으세요. 나는 내 삶은 내 소유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어 드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할렐루야, 내어 드립니다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타내고 그렇게 나가면 야곱이 아들들을 선포한 정체성대로 역사가 되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아름다운 선포로 말미암아 야곱의 영을 받은 그 영으로 자녀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정체성이 여러분 자녀의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남은 자다. 리빙처치는 요셉의 창고이다. 기도와 예배로 구속사의 통로가 될 것이고 메시아적 사명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듯이 너희들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의 집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선포할 때도 우리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님 2분 계시는 교회, 이런 현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취하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창고다. 구속사로 수종되는 교회다. 다윗의 장막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정체성은 곧 뭐다? 역사다. 할렐루야. 역사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야곱의 영이 임해서요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여러분 남편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살아봤더니 이 남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정체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 판단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 1년 차부터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셨습니까? 우리 남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야. 구속사를 이룰 사람이고 마지막 때
교회를 힘있게 세울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보셨습니까?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놓고 우리 여러분 남편을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아멘. 야곱의 영을 오늘 받아서 오늘 취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야곱처럼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의 영은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영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야곱은 고센 땅에서 최고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나를 애굽에 묻지 마라.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드디어 야곱이 147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 간청을 올립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묻히는 묻히고 싶은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는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리고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 자, 야곱의 장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 동원되어서 궁의 원로들까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와, 그 행렬이 장대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인 자식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화려한 장례식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그랬거든.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대부분은 재산이나 관계나 업적이나 안정을 붙잡는데 그러나 야곱은 정체성, 언약의 땅을 붙잡습니다.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하리니 돌아가리니. 그러면 돌아간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돌아간다. 내 샤프 모아진다. 돌아간다. 귀환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인생이란 돌아가는 존재다. 돌아가는 존재다. 언젠가 돌아간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두고 돌아가야 된다. 너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자다. 너희들의 본향은 따로 있다. 이곳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다. 저 영원한 본향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아져 있는, 할렐루야, 모아져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귀환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뭐함이라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생인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한때 부자가 되기도 했고 무엇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표본이 없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놓고 돌아가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우리는 돌고 돌지만 결국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요셉은 막 울었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관제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묘소 가까이 좀 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묘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럴 때 가보기도 하고 텐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아버지 떠나보내기 싫었을 거야. 하지만 야곱은 막벨라구를 선택합니다. 야곱이 막벨라구를 택한 것은 이게 어디에 묻힐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계보로 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막벨라는 땅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성경이 설계한 장소, 언약 혈통의 집결지가 막벨라굴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어요. 사라도 묻혔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그리고 이제 야곱도 그곳으로 묻히려고 갑니다. 언약 혈통의 집결지, 하나님의 선포, 언약 백성이 함께 모일 곳.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영적 상징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왜 애굽이 아닌 막벨라굴인가? 야곱은 선언합니다. 나는 고센에 살았지만 나는 애굽 시민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는 좌표와도 같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교회 GP에서 좌표를 딱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막벨라는 곧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주소였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언약 백성의 집결지를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은 여기서 잘 살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 나라, 위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이 야곱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귀환해야 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영을 가지십시오. 야곱의 영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땅의 것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이 땅에 묶이지 않은 영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묶습니다. 염려로 묶고, 근심으로 묶고, 물질로 묶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영화로 계속해서 묶어요. 사단은 묶어가지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야곱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어서 여기서 잘 살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리빙처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영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말하는 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알았고 후일에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이는 현재 한계를 넘어서는 눈입니다. 야곱은 당장 눈앞의 기근이나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성취와 먼 훗날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의 영을 오늘 구하십시오. 현재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영은 정체성을 분별하는 영이었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영이 야곱의 영입니다. 야곱의 영이 임하면 막
세상과 막 섞여있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각자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네 자녀들은 누구냐? 어떤 이냐? 물으실 때 여러분의 답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목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영은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영이죠. 야곱의 영은 여기서 잘 살자가 아니라 위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귀환해야 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영이 야곱의 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기도합시다. 그 야곱의 영이 교회에 임하여 나에게 임하여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섞인 정체성이 제거되고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며 애굽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 제목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영이 교회에 임하여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섞인 정체성이 제거되고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애굽의 뿌리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언자의 영, 야곱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리에 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자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녀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할렐루야. 야곱이 두 아들 놓고 그 정체성을 선포하듯이 12아들의 그 삶의 정체성을 선포하듯이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이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책임지시는 나의 자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가족도 괜찮고 특히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곱처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분별하여 선포하는 영으로 이 시간 입술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분별하는 그것을 믿어 주옵소서.